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로 34절, 굉장히 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루는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는데, 그는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돈벌이를 해주는 여자였다. 이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있다 하고 외쳤다. 그 여자가 여러 날을 두고 이렇게 하므로 바울이 귀찮게 생각하고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하고 말하니 바로 그 순간에 귀신이 나왔다. 그 여자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벌이의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광장으로 관원들에게로 끌고 갔다. 그리고 그들을 치안관들 앞에 세워놓고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인데 우리 성을 소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인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관습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무리가 그들을 공격하는 데 가세하였다. 그러자 치안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벗기고 그들을 매로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그들에게 매질을 많이 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간수는 이런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감방에 가두고서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웠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찬미의 노래를 부르니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때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들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달아난 줄로 알고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하였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어 하고 외쳤다.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두 분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말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주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해서 15분 이상을 건물 주위를 뱅글뱅글 돌다가 할 수 없이 주차 금지 구역에 차를 잠시 세워놓고 메모지를 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 지역을 15분 동안 뱅글뱅글 돌았지만 주차할 자리를 얻지 못해서 잠깐 세웁니다. 지금 제가 주차하지 못하면 일자리를 잃어버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들어가서 모두 일을 마치고 불이 나게 왔는데 자기 차에 주차 위반 딱지가 딱 붙어 있었습니다. 되게 속상하고 기분 나빴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이 지역을 다시 하나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내가 지금 주차하지 못하면 일자리를 잃어버릴 것 같습니다. 그래 놓고는 성경 구절 하나를 써붙였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써붙여 놨습니다. 그런데 일을 마치고 왔는데 주차 위반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쪽지가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나는 이 지역을 15년 동안 순찰하는 경찰관입니다. 제가 지금
딱지를 띄지 않으면 저도 일자리를 잃어버릴지 모릅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 하나가 써붙여 있었는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두 사람 다 주기도문의 내용을 가지고 인용을 했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또 한 사람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똑같은 주기도문을 인용했지만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인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서로 다른 가치관들이 충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싸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베르톨도 지오바니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아주 유명한 조각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르톨도 지오바니라고 하는 조각가를 아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위대한 것은 14살 된 미켈란젤로를 보면서 위대한 조각가가 탄생했다라고 선견지명을 가지고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오바니라고 하는 그 사람은 미켈란젤로의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 스승께서 미켈란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훌륭한 조각가가 되고 싶으냐? 예, 그렇습니다. 내가 훌륭한 조각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라고 물을 때 미켈란젤로는 말하기를 저의 재능과 기술을 더 갈고 닦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스승 베르톨도 지오바니가 말하기를 그것만 가지고는 훌륭한 예술가와 조각가가 될 수 없다고 말하면서 그를 데리고 아주 화려한 술집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화려한 술집 앞에 가서 보니까 아주 정교한 조각품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술집 앞에 천사 같은 모습을 한 조각상이 서 있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성당 앞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성당 앞에도 아주 정교하고 아름답게 조각된 천사상이 있었습니다. 지오바니는 어린 미켈란젤로에게 얘기하기를 두 작품의 차이점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미켈란젤로는 얘기하기를 똑같이 아름답고 정교한 천사의 조각상이지만 하나는 쾌락과 향락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지오바니라고 하는 스승이 이야기하기를 나의 재능을 어디에 쓸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 내 재능을 사용할 것인가가 기술을 연마하고 갈고 닦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미켈란젤로는 이제 저의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이것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나의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며 살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을 가치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도 하나 하죠.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을 개근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는 왜 이렇게 개근하는 것을 목숨을 걸었는지 중학교 3년을 개근했습니다. 고등학교 3년을 개근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12년 동안을 중고등학교까지 다니면서 단 한 번도 학교를 결석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는 동안 한때는 머리가 깨져가지고 머리를 꼬매고 이렇게 반창고를 붙이고도 학교는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학교를 열심히 다녔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수업을 봤는데 너무나 배가 아파서 정말 왜 그렇게 배가 아픈지 공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그날 사촌이 땅을 샀던 모양이에요. 너무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서 담임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교무실로. 선생님, 너무 배가 아파서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좀 조퇴를 허락해 주십시오.
근데 선생님이 정색을 하면서 나에게 말하기를, 야 이놈아, 공부하기 싫으니까 지금 배가 아픈 거야. 왜 배가 아픈 줄 알아? 너 공부하기 싫으니까 배가 아픈 거야. 가서 공부해.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 앞에, 선생님 정말 제가 배가 아픕니다. 너무너무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를 좀 조퇴를 시켜주십시오 했더니, 잔소리 하지 말고 공부해. 그리고 저를 거들떠도 안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저도 정색을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크리스찬입니다.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요. 아프지도 않은 배를 가지고 아프다고 거짓말 할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선생님 정말 실망입니다. 그리고 딱 돌아서서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쫓아나오면서, 야 광년아, 농담도 못하냐? 농담도 못하냐? 빨리 조퇴하라고 얘기해서 제가 못 이기는 척 받아들이고 조퇴했던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그 선생님이 이제 학기 말에 이렇게 성적표에다 가정통신문 적어주잖아요. 거기다 뭐라고 적어줬냐면, 이 학생은 인생관이 정확하게 정립되어 있는 학생입니다 라고 적었던 기록이 기억이 납니다. 그 선생님이 볼 때도 고등학교 2학년인 제가 자기 삶의 가치관, 인생관을 명백하게 정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인생관이 분명하게 정립된 학생입니다. 다만 그거는 공부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만, 저는 그 선생님이 제 그 가정통신문에 써줬던 것을 평생에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거냐라는 게 굉장히 소중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아주 여러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은 귀신 들린 여종입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에 가서 제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증거할 때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바울 사도 뒤에 쫓아오면서 소리 지릅니다. 아,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종들로서 구원의 교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틀린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 날을 계속해서 바울 사도를 졸졸졸졸 쫓아오면서, 아,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십니다. 구원의 도리를 선포하고 있어요 라고 소리 지릅니다. 바울 사도가 그 사람 때문에 개인적인 자기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귀찮게 느껴져서 돌아보면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이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 남의 집에 종으로 살아가는 것도 참 가련하고 안타까운 인생인데 귀신 들려 점 보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은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의 세계를 봅니다. 귀신의 소리를 듣습니다. 귀신의 소리를 이야기하고 귀신의 소리를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귀신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한말, 우리나라의 지성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단재 신채호 선생님은 1880년경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개신교가 들어왔을 때 크게 환영하면서 개신교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역사를 새롭게 할 종교라고 환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30년쯤 지난 다음에 단재 신채호 선생은 용과 용의 대접전이라고 하는 책에서 기독교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기독교를 그렇게 환영했던 사람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이유는 기독교가 성경의 기독교가 아니고 샤머니즘화되고 무속화되었다고 하는 것을
비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들어온 대표적인 종교는 불교입니다. 근데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지만 100년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 불교는 원래의 불교의 모습을 떠나서 무속화되어진 불교, 샤머니즘화되어진 불교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종교는 유교입니다. 중국으로부터 유교가 들어왔는데 100년이 지나기 전에 본래의 유교의 모습은 잃어버리고 샤머니즘화된 유교로 변질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민족의 고유의 종교적인 심성은 샤머니즘, 무속적인 심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복받기 원하는 마음, 무병장수하고 건강하고 잘 되기만을 원하는 마음, 이것이 무속적인 심성입니다. 이런 무속적인 심성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형성하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종교적인 심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어떤 종교가 들어오든지 50년, 100년만 지나면 샤머니즘화 되어진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정말 관심 갖고 들어야 될 메시지라고 생각하는데, 성경 말씀에서 이탈해서 성경 말씀의 본질과 변질되어서 샤머니즘화 되어지고 무속화되어진 종교가 되어지면 기독교도 그냥 복이나 주는 종교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기독교 성경에서도 복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는 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단순히 샤머니즘적이고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단군 신교의 교주라고 얘기하는 김혜경이라는 아주 큰 무당이 있습니다. 그 김혜경이라고 하는 큰 무당, 한국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그 큰 무당이 나중에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면서 내가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얘기하기를 자기에게 찾아오는, 전보로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 거의 90%가 기독교인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 사람의 말이 과장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정말 그 사람의 말이 맞다면 여기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 가운데 30명 정도, 40명 빼놓고는 다 전보로 다닌다는 사람인데 이게 맞지 않죠. 근데 나는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라는 책을 썼던 단군 교주, 큰 무당으로 일컬어지는 김혜경, 그 사람은 정말 자기에겐 기독교인들이 많이 찾아왔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속에 매이게 되면 이사 날짜 하나 자기가 자의적으로 정하지 못합니다. 결혼하는 날짜도 날짜를 받아야 정하지 자기 멋대로 정하지를 못합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가 샤머니즘화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귀신에 매이거나 어둠의 맹에 영에 매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둠의 영은 우리를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우리를 거역하는 영으로 이끌고, 불순종의 영으로 이끌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지 말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있습니다. 근데 주인들이라고 표현된 것을 보면 그 주인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던 것 같아요.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은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점치는 것으로 돈벌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희망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 때문에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가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물질 중심으로 사람을 보고 물질 중심으로 사건을 해석하고 물질 중심으로 사물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물질 중심으로 모든 것을 관찰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돈이라고 하는 것, 우리 인생에서 너무 소중한 요소예요. 돈 없이는 여기 있는 우리들 가운데 단 하루도 평안하게 살 사람이 없어요. 돈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기 때문에 모두는 우리에게 돈이 필요해요. 담임 목사님, 저에게도 물질이 필요하고 저도 물질 생기면 좋아요. 기뻐요. 감사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물질을 내 삶의 주인으로, 물질을 내 삶의 첫 자리에 놓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 중심의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면 사람도 가치 없는 것으로 보고, 물질 중심의 가치관을 갖게 되면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돈만 될 수 있다면 무엇이나 할 수 있다고 하는 아주 부정적이고 죄악된 생각을 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재물이라는 단어가 만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대문자 만몬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신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재물이 신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물질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물질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물질은 우리의 감격을 빼앗아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물질은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놓쳐버리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물질은 가장 무서운 귀신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니 해도 돈 귀신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돈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물질을 주인 삼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까진 물질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놓을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 그런 결심을 가지고 살아가도 실제 문제 앞에 봉착하면 우리가 결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상시에 늘 물질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자리 잡게 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 앞에 돈을 흔들면서 우리를 이렇게 유혹할 것입니다. 이 돈은 내가 벌었으니까 내 돈이다. 이 돈은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리며 벌었으니까 너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 모든 것이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우리 앞에 돈을 흔들며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너에게 행복을 줄 수 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내가 불행한 이유는 물질이 없기 때문이다, 돈이 없기 때문에 불행하지, 나도 돈만 있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물질이 많은 것으로 사람이 행복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물질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어떤 청장년을 만났습니다. 식사를 같이 하고 차를 마시는 자리에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있어서 11조는 신앙의 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지 안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허들이 11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신앙의 허들을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11조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참 좋은 믿음의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 전 저는 우리 교회의 교인 두 분으로부터 굉장히 제가 책망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하는 얘기를 두 번 들었는데, 한 번은 어떤 장로님에게서, 한 번은 어떤 권사님에게 들었습니다. 진솔하게 얘기하자면 목사님 너무 헌금 얘기를 너무 안 하세요. 목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목사님이 헌금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 왜 이렇게 헌금 얘기를 안 하세요? 교인들이 정말 복받고 잘되기 원하시면 성경제의 원리대로 11조 하라고 가르쳐야지 왜 안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교인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와서 왜 목사님 11조 얘기를 안 하세요?
목사님 직무를 유지하는 거예요. 11조 얘기를 왜 안 하세요? 교인들이 복받기 원하시면, 교인들이 건강하고 잘 살게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시면 하셔야지 왜 안 하셔요? 하는 책망을 제가 권사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아기 낳고 처음 결혼 생활하고 쉽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허들을 통과한다는 마음으로, 또 물질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11조를 결단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젊은 분들이 정말 어려우면 생활의 11조라도 하나님께 드리도록 결단하시고 헌신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점점 온전한 11조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물질 중심의 삶을 살지 않겠다는 결단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또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관원입니다. 이 관원은요, 바울과 실라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이 사람이 유대인이다, 우리가 듣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할 교훈을 전하고 풍속을 전한다는 말만 듣고 무조건 붙잡아다가 옷을 찢고 그리고 매로 때리고 옥에 가두도록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고정관념과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 유대인들은 다 나쁜 사람이지라고 하는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바로 이 빌립보의 관원과 재판관이었습니다. 재판관이라도 편견에 사로잡히고 아집과 고집에 사로잡히면 공정하고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이끄심 앞에 언제나 열린 마음을 가져야지, 우리가 내 생각과 내 경험 때문에 고집 부리고 아집 부리게 되면, 편견의 노예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멈춰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두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만두 장사하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속 터진다는 말입니다. 아우, 속 터져. 정말 세상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할 때 고집과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을 만나게 되면 속이 터지는 것 같습니다. 고집을 내려놓고 아집을 내려놓고 편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빌립보 간수가 있어요. 빌립보 간수는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거예요. 자기 아집도 없고 고집도 없고 그냥 판단도 없고 의무감으로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이 빌립보 간수입니다.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속 편해. 이것이 그의 인생의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에 많지만 그것도 올바른 신앙의 태도가 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 정말 좋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바울과 실라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성령에 매인 사람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말씀에 매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게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게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게 절망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할 거야. 이 믿음과 이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였습니다. 사실 바울 사도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굉장한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의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감옥에 가두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다 끝나기 전까지는 그를 감옥에 가둬서 벌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특권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깊은 감옥 속에 들어갑니다. 만약에 바울 사도가 자기를 매질하려고 할 때 나를 왜 매질해? 나는 로마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다면 매 맞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왜 매를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복음 전도에 유익하다면,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유익하다면 내가 고난당할 수 있다, 내 권리를 유보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가진 영적이고 말씀적이고 신앙적인 가치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희생할 수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고난도 받을 수 있고 손해도 감당할 수 있다. 이것이 바울 사도와 실라가 가졌던 가치관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아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이고 주님이 나의 삶의 근거시고 주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입니다 고백했던 사람일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귀신의 세계를 바라보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물질적인 기준이 내 삶의 가치가 아니라 물질 중심으로 사물을 보고 사건을 보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무엇보다도 관습과 고집과 편견에 매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않기를 바라요. 기계적인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사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성령에 매이고 말씀에 매이고 하나님의 뜻에 매이고 하나님의 비전에 매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이 고백으로 우리가 결단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